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쪽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운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사람이 어느 정도 성공에 도달하게 되면 크게 두 가지의 성향을 보이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자신이 이룬 성공으로 인해서 부로 인해서 타락하는 것입니다. 자신만의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두 번째는 더 큰 성공을 이룬 사람한테 보이는 현상인데 바로 영혼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성공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장차 있을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이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는 공부 잘하는 학생이 한번 시험에서 시험을 잘 봤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이 끝나자마자 다음 시험을 준비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부자 청년에게는 이러한 삶의 질문이 있었어요. 이 청년은 이 땅 가운데서 남부럽지 않는 큰 성공을 이룬 그러한 청년이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그래서 남들은 다 그를 부러워하였습니다. 그는 또한 율법에 해박하였고 종교적인 열심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늘 해결되지 않는 숙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바로 영생의 문제였습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 크게 성공을 하였지만 그러나 그것이 장차 있을 영생에 대한 확신으로 다가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과연 이 부자 청년이 이 땅 가운데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반드시 얻어야 하는 영생에 관해서 과연 영생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청년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누구에게 나왔냐면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 랍비여 선생님이라고 하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영생을 얻으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부자 청년을 통해서 예수님의 방법을 따라 주어지는 영생에 대해서 우리가 본문의 가르침을 따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영생을 얻으려면 영적 진리를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영적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이 질문으로부터 먼저 드리면서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무엇이 먼저입니까?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요즘은
온 나라가 열풍에 빠져 있어요. 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정신없이 목 놓아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로 그 주인공이 뭐냐면 주식입니다. 작년에 주식 투자로 인해서 이득을 보았다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잘 알지도 못하는 그러한 주식 시장에 뛰어듭니다. 직장인들도 직장에 출근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제일 먼저 보는 것이 바로 증시를 나타내는 사이트라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회사 상사의 눈치에 피해서 제일 먼저 출근하자마자 화장실부터 달려갑니다. 그래서 화장실에서 문을 닫고 휴대폰을 켜서 그 증시의 상황을 확인한다고 합니다. 아, 오늘은 얼마만큼이 올랐구나. 아이고, 오늘은 떨어졌네. 회사에서 아무리 주의를 주고 경고를 주어도 소용없다는 말이 나와요. 직원들의 하루의 기분에 그런 사이클이 자신이 투자한 증권의 시세 그래프에 맞춰져 있다고 합니다. 참으로 이것을 보면은 우리 사회 가운데서 물질에 의해서 얼마나 좌지우지되는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처럼 어느 때보다도 물질 우선주의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좀 더 다를까? 그런데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주식이 시세, 그래프가 자기의 삶의 우선인 것입니다. 모든 관심과 집중이 사이트에서, 증시 사이트에서 눈을 떠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다른 물질관 하나 없이 그런 거 하나 제대로 갖추지 못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 크리스찬이라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보다는 돈을 묵상하는 우리들의 모습 앞에서 하나님보다도 물질을 앞세우는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 어디에도 주님의 가르침을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면, 비록 내가 물질이 없어서 좀 못 살더라도, 비록 좀 손해를 볼지라도 내 모든 선택의 기준이 돈과 물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우선시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를 바로 깨달아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 이러한 모습과 동일한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그는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성공이라고 하는 성공은 다 이룬 사람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사람들로부터 종교적인 큰 신망까지 얻었어요. 젊은 나이에 유대 관원이고 산헤드린 공의원의 의원이었습니다. 무엇 하나 부족할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영생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을까? 그 물음에 대한 해답을 예수님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는 먼저 구원을 주장했어요. 대개 이렇게 상담하러 온 사람들을 보면은 답을 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답을 가지고 전제되고 하면서도 위로받기 위해서 상담하러 오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10이면 9이 그랬습니다. 다 답은 갖고 있어요. 본인이 알고, 무엇보다도 해답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오는 거예요. 묻는 거예요. 근데 이 부자 청년도 예수님 앞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의 행위에 대한 구원을 갖다 먼저 이야기했어요. 어떤 행위를 더해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이 청년의 질문 속에서는
오직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선한 일을 해야지만이 영생을 얻는다라고 결론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하시냐면 어찌해서 선한 일을 내게 믿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이 좀 맞지가 않죠. 동문서답하는 것 같습니다. 다소 예수님은 엉뚱한 대답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내가 아는 선한 일의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이 말은 내가 생각하는 선하다라는 기준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절대적인 선의 기준이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선은 자기중심적이고 상대적인 그러한 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은 절대적인 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절대적인 선에 이르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다라고 대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부모 우경과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부자 청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그것을 다 지켰다라고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더는 뭐가 필요합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떤 이야기예요? 도전적인 이야기예요. 예수님께. 한마디로 건방진 이야기라는 거예요. 내가 다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다 지켰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되묻는 거예요. 뭐가 부족합니까? 라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어떠한 얘기를 하시냐면 이웃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너는 진정 내 마음속에서 참된 이웃사랑을 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네가 베푸는 선에 대한 행위는 너 스스로를 위한 그런 공덕을 위한 행위이지 결코 자기만족을 위한 행위이지 이웃을 진실로 사랑하는 마음에서 베푸는 선한 행위가 아니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질문 중에서 이 대답을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지켰다면 이제 내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이들에게 주라라는 거예요. 이러한 질문은 내가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내 이웃 사랑에는 부족함이 많아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온전한 이웃 사랑이 되기 위해서 내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들을 섬기라라고 예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에 이 부자 청년, 그때까지만 해도 당당했던 이 부자 청년의 낯빛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어두워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도저히 자신은 물질을 내려놓고 온전해지라는 말씀을 따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은 내가 가지고 여태껏 쌓아 올렸던 모든 재산과 기득권을 포기하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그는 자기 재물에 대한 집착에서 자기 손에서 내려놓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재물에 대한 집착을 갖고 있는 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생, 하나님의 나라, 구원에 이르는 첫 단계는 뭐냐면 바로 자기 부인이 있어야 돼요.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을 따르려고 하는 각오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마음을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르게 섬겼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혼식을 하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반드시 결혼식에는 순서에는 서약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서약은 신랑이 신부에게, 신부가 신랑에게 다짐을 합니다.
어떠한 다짐을 하는 것입니까? 한 여인을 아내로 만든다는 것은 이 말의 의미는 동시에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여자들을 내가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포기하겠다라는 말과 똑같아요. 이 논리에 의하면 세상에서 가장 나쁜 남편은 어떠한 남편입니까? 바로 자기 아내에게도 잘하지만 세상 모든 여자들에게도 다 잘하는 사람이 나쁜 남편인 거예요. 진짜 남편은 자기의 우선순위를 둔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장 잘해야 될 여자는 누굽니까? 바로 내 옆에 있는 그러한 아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여자들은 그 우선순위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게 옳은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도 좋고 세상도 더 좋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크게 잘못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우선한다면 물질은 하나님 그 다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가장 우선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부자 처녀처럼 자기의 선한 행위나 도덕적인 관념에 사로잡혀서 그것에 붙들려서 물질에 붙들려서 나아간다면 그런 집착에서부터 내려놓지 못한다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 영생에는 이르지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우선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영적인 것,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가치를 올바르게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아야 할 것은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부족한 것을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부족한 것을. 온전함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진리를 삶에 적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귀한 진리를 깨닫는다 할지라도 머릿속에 담아두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저는 지난주에 참으로 안타까운 이 뉴스를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이분들은 기독교계에서 영향력이 매우 크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누구보다도 제가 알기에 그분들은 누구보다도 신학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고 또한 기도도 열심히 하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자신의 사비를 털어서 기독교 재단을 만들었고 그것을 통해서 아주 유명한 교회가 매년 수십억의 임대료를 갖다가 내고 있습니다. 또한 이분들은 이 재단을 통해서 문교부 산하의 정식 인가를 받은 신학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 신학교에서 많은 목회자들이 배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때가 되면 꼭 뉴스의 탑으로 올라갑니다. 왜 그러냐면 1,000억 원이나 넘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서 불명예스러운 세금 포탈자로서 그 순위가 3위에 이른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세금 징수반이 그 집에 찾아와서 수시로 압수수색을 하고 온갖 창고에서 현금과 금부치와 그러한 폐물들을 찾아내서 딱지를 붙이고 징수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러한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공무원들에게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한테 벌 받는다는 거예요. 당신네들 이렇게. 저는 그 뉴스를 접하면서 심히 애통하면서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뭐냐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이 교회와 교계가 놓인 그 위치가 어떠한가? 바로 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싶은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한국 기독교의 현주소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리더라고 하는 분이 하는 행위가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 앞에서 저렇게 떳떳하지 못한데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바라다 보겠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의 가르침을 정말 세상 앞에서 전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모습이 세상의 모범이 되고 정직하게 나아가지 않는 이상은 결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 스스로 거친 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나라의 국민이라면 세금을 내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앞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기의 지켜야 할 의무조차도 지키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한다? 결코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모습은 이 땅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 받고 있습니다. 정말 그 위신이 땅에 떨어지고 있어요. 우리는 이를 어떻게 바라다 봐야 합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어떻게 바라다 봐야 한다는 거예요. 믿는 이로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바로 잘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행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세상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진리를 믿으라고 따르라고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내로남불의 사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부자 청년에게는 영생에 대한 답을 제대로 얻었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나온 것 그 자체로부터 옳은 방법을 택한 거예요. 그러나 선택은 옳았지만 그 답을 영생에 대한 해답을 예수님으로부터 얻게 되었지만 그는 정작 영생을 얻는 데 실패하고 근심하며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했겠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쳐준 진리를, 영생에 대한 진리를 깨닫게 되었지만 그 진리를 행함에 있어서 주저주저하였기 때문입니다.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섬기고 나를 따르라는 부르심 앞에, 그 부르심 앞에 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를 따르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가 포기해야 될 것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앞서서 예수님 앞에 그토록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당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얼굴빛이 낯빛이 되어서 근심하며 돌아가는 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생에 대한 답을 구하고 이내 답을 얻었지만 정작 자기의 삶 속에서는 전혀 영생에 대한 진리를 적용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살펴볼 때에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우리도 말로만 복음의 진리를 외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우리보다도 너무나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가락질하며 비웃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진리를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 삶 속에서,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이를 나타내야 한다는 거예요. 한번 돌이켜보세요. 내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예수의 향기가 나고 있는가? 예수님의 가르침이 정말 살아 움직이며 역동적으로 나아가고 있는가를 되짚어보자라는 말입니다. 정직하고 신실한 삶을 통하여 예수님의 참된 증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르티스의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진정한 진리의 가치를 바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으로서, 생활로서 영생의 진리를 바로 전하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진리를 온전히 따라야 합니다. 21절 후반부 말씀입니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와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오라라는 말은 단회적인 행동입니다. 일시적인 행동인 거예요. 그러나 따르다라는 말은 다릅니다. 예전 번역 성경에는 이 부분을 따르다라고 표현한 게 아니라 쫓다, 쫓으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르며 쫓는 것은 일회성의 그런 행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반복된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즉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끊어짐 없이 계속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주님의 제자로서 성도된 자가 계속적으로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사는 것을 갖다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를 신학적인 용어로서 성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계속된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부르심의 초청 앞에 응하는 자만이 저 천국 영생을 소유하는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초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물질로 인해서, 재물로 인해서 고민하며 근심하며 돌아가는 부자 청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는 누구보다도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경건의 모양은 있었을지 몰라도 진실된 경건의 능력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서 물질에 대한 집착으로 인하여 그는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가장 불행한 자가 어떤 자냐면 이 부자 청년처럼 진리를 알았고 진리에 대한 답을 얻었고 영생에 대한 답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 그러한 자가 가장 어리석은 자입니다. 진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진리 가운데 가장 가까이, 그 울타리 안에 가장 가까이 안에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생의 혜택을 갖다가 전혀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이 가장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복음에 가장 가까이 나아가 있습니다. 내 가족 중에 목사님이 계셔요. 와, 그럼 얼마나 가겠습니까? 복음에 가까이 있는 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갑니다. 결국 구원에 이르는, 영생에 이르는 은혜 가운데 나아가지 못합니다. 나중에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그 보좌의 심판대 앞에서 땅을 치며 후회하겠습니까? 내 가족 중에, 내 친족 중에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께서 말씀하신 그 영적인 말씀을 나는 귀를 헛되이 듣고 흘려듣고 결국 이렇게 비참한 삶으로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구나. 얼마나 그때 가서 땅을 치며 후회한들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영생의 진리는 여러분들 그 복음의 진리 가운데 내가 앞서서 나아갈 때만이, 내 스스로가 주님의 제자가 될 때만이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영생은 자기 스스로로 인해서 얻어지는 것이지 결코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족이 됐던 친족이 되었던 그 누가 되었던 간에 결코 그 사람의 영생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영생은 내 스스로 예수님의 진리 앞에 나아가 그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는 자만이 얻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영생의 진리 앞에 말씀 앞에 따르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온전히 따름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상급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영적 진리를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진리를 삶 속에서 적용해야 합니다. 실천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진리를 끝까지 온전히 따르는 자에게만이 영생,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은혜의 축복이 그 삶 속에 더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생의 축복을 얻는 진리 가운데 나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참된 영생을 얻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초청 가운데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진실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나아가 영생을 구하는 그러한 복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삶에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따라 온전히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